감싸주고 용서로 품어가요. 하늘나라 이 땅 위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진실하게 섬기면서 서로를 높여가요.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미움 대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자. 세상의 빛이 되리 주 이름으로. 생각 달라도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걸어가요. 연약해도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어요. 주의 사랑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가리라. 흩어져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미움 대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자. 세상의 빛이 되리 주 이름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끝까지 함께하리니.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미움 대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자. 세상의 빛이 되리 주 이름으로. 갈라진 마음 위에 사랑을 심고 주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가 94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여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은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은혜의 주님, 이 귀한 저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한 주 동안에 힘겹고 엄청난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온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시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주님과 함께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받들어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엎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리 위에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영적 이해와 공감의 관계를 이루는 우리 교통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깊은 생각을 나누고 그 교감까지 할 수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깊다는 것이겠죠. 좀 더 가까이 갔고 좀 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좀 더 깊이 헤아리며 좀 더 그 상대의 그 아픈 구석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교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공간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통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더불어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거룩한 소통을 이루고 그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뜨겁게 서로에게 그 은혜를 뜨겁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소가족 여러분, 혹시 요즘 평소 익숙하게 보이던 풍경이나 자주 듣던 소리들이 잠잠해진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흔하게 들려오던 것들이 요즘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것들 중에서도 요즘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전에 손길이 자주 닿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체통이라는 거죠. 편지를 주고받는, 이제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들고 내가 원하는 상대에게 전달해주는 그 우체부 아저씨들도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체통 아시나요? 우체통? 저도 어릴 때 누군가에게 우편을 쓰고 편지를 쓸 때 우체통에다가 귀한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경우는 있는데 요즘 이 우체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흔하던 우체통도 요즘은 전혀 보이지 않죠. 매일같이 편지와 소식이 오가던 우체통이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졌다는 것이죠. 기다리던 소식도 반가운 인사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듯 우체통은 점점 비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체통은 본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관계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요, 반가움이 있어요. 때로는 그리움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와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우체통 안에서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교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 있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우체통, 편지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죠. 바로 이메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발달을 했어요. 이제는 이메일과 메신저와 문자들로 서로의 관계와 소통의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잠잠해진 우체통은 마치 텅 빈 깡통처럼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거기 안에요, 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가끔 보니까 쓰레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체통에. 누가 거기를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왜? 아무도 그것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솔직함과 깊은 대화가 점점점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메일, 메신저, 문자 메시지가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하며 서로와 서로가 소통과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공동체로서 형성된 삶의 터전조차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서로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단절되어 버렸어요. 우리 아주 가까운 데서 느끼죠. 나의 문 앞에만 가도 그래요. 나의 집 문만 열면 어때요? 마주합니까? 문이 꼭 닫혀 있어요. 저도 저희 아파트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면 정말 내 앞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관계도 맺지 않고요. 예전같이 무슨 이사하면 떡을 나눠주고 서로 뭐 안부도 묻고 이런 경우가 이제는 없어요. 사생활 보호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말도 걸지 마세요. 저는 제 생활이 있으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교류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아이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지난날 아이들은요, 문 밖에만 나가면 그냥 떠들썩하게 서로 막 뛰어다니고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며 교류했어요. 저도 저희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의 집에 그냥 매일 들락날락,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들락날락 하면서 부모님들께 인사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재미있게 보냈던 시간이 있는데 요즘 그게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친구들 집에 가는 것 껄끄러워요. 보내는 것도 껄끄럽고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만큼 관계 맺는 것,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게 쉽지 않아졌다. 한마디로 보면 웃음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는 침묵 속에 갇혀버린 우리의 관계다. 웃음 하나 들을 수가 없어요. 웃음 크게 내잖아요? 시끄럽다고 뭐라 그래요. 조금만 뛰어도요, 뭐라고 시끄럽게 항의해요. 그만큼 단절된 거예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지금 침묵 속에 갇힌 마음의 상태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침묵 속에 갇힌 마음 상태가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뭔가 교류하고 싶은데, 뭔가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는데 전혀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전혀 말 한마디 꺼낼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소통이 끊어져 외로운 마음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함께 몸 부딪히면서 함께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젠 교류가 끊어져서 마음 깊은 곳 이야기조차 전혀 나눌 수 없는 막막한 느낌까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내 비밀까지도 나눌 수 있었던 옛날이 이제는 없어요. 나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바보 취급받아요. 도리어 뭐예요? 비난받거나 다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은 절망으로 바뀌고요. 기대는 숨막히는 고민들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얘기 하나 나눌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 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없는 현장. 우리의 그곳이 삶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모습이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의 현장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키르라는 희귀는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비싸다, 귀하다, 소중하다, 가치가 있다, 명예롭다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해요. 근데 뭐예요? 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이제는 뭐한다? 흔하던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살던 그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제는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보물이 된 거예요. 보물. 국보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흔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도 그렇게 소통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자리도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내 소리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만을 방영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아요. 아니, 들려도 거부해요. 내 것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단절된 이스라엘의 암울한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배경은요, 암울한 시대예요. 아이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뭐하다? 암울하다. 어두운 거예요. 절망적인 거고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세상에 둘도 없는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시간과 공간이 점점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과 메마름에 빠져갑니다. 그것은 지난 기성세대로부터 멈춘 것도 아니에요. 그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에게까지, 지금 후대에게까지 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 기성세대에서 지금 아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한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겠지? 그 방법이 큐티예요. 큐티. 아침에 일어나서든 자기 전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큐티. 여러분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때로는 직장이라는, 사업장이라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요. 오로지 목표가 뭐예요? 돈이에요. 목표가 명예예요. 목표가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답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앉아서요, 말씀을 나누십시오.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가정 안에서조차 말씀이 나눠지지 않아요. 아니, 가정에서 나눠지지 않는 말씀이 어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이 나눠지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롭습니까? 죄송하지만 뭔가 받는 것 같아도요, 나눌 게 없어요. 나눌 게. 왜? 일상에서 경험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역사를 나눌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정에서부터 나누십시오. 힘들고 지쳐도 피곤해도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절대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의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되냐? 오늘 3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심각한 겁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어린 세대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에도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영적 교감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총체적인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민감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우리 잘 익은 감이 손만 살짝 쓰어도 어떻게 돼요? 퍽 하고 터져야 되는 거예요. 잘 익은 감은, 완전히 잘 익은 감은 손길만 탁 닿아도 톡 하고 터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스쳐도 터지지 않고 아무리 문질러도 맛이 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지금 사무엘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시기가. 근데 이 사무엘을 이어서 그 후대까지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주의해야 되는 거야. 심각하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 영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영적 단절로 무뎌짐의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희미해질 겁니다. 우리가 노안이 된다 그랬죠. 어른들이 시간이 흐르면 노안이 든대요. 뭐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더 이상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내가 알던 사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안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요, 맨날 보던 것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영적 노안에 걸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뜨셔야죠. 요즘 노안에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걸려도요 금방 치료된대요.
3시간이면 된대요. 3시간. 빠르면 1시간 만에 노안이 치료된대요. 그 유튜브 가서 확인하세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영적인 노안을 없애는 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말씀을 놔두고 어디서 내 영적인 눈을 뜨려고 합니까? 내 가까이 있는 것에도 못 찾는데 어찌 멀리서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단절 가운데 빠져가면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 시대를 우리가 걷잖아요. 자녀가 없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로. 아니, 아이만이 문제예요?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오지 않아요. 교회로. 교회 안 가도 예배 드려요. 교회 안 가도 우리 신앙생활 해요. 근데 뭐가 빠집니까? 교감이 빠져요. 교감. 깊은 대화가 빠진다고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이룬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3장의 배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듣지 않고요. 정말 지도자들이, 권면하는 자들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뭐만? 내 생각대로. 아, 내가 볼 때 맞거든? 아니, 내가 볼 때 이게 맞아. 듣지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 소견입니다. 본장은 이스라엘 왕이 없던 시기예요.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 사사가 활동했어요. 그 사사가 활동하면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신 치료했던 사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도 점점 말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사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는 뭐가 등장해요? 이제는 내 뜻대로 해보자. 내 생각대로 해보자. 내가 볼 때 옳아. 아,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다 틀려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맞다라는 생각 아래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찾아온 것이 있겠죠. 바로 영적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만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맞다고 했는데 그게 틀린 거거든요.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이 맞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죄악들이 그 안에 파고들어요. 더욱 깊이 들어온 게 뭐죠? 오만함과 자만과 교만이 찾아오죠. 내가 맞아, 내가 맞다니까. 아, 저 사람 거 틀린 거야. 내가 맞다고 내가. 얼마나 위험한 교만이 찾아옵니까? 그 마음은 곧 뭐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 내 마음이 곧 하나님 마음, 내 길이 하나님의 길. 자기 소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그 함께했던 그 영적인 공간이 점점 우체통이 비어지듯 텅텅텅 비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우체통에 뭐가 대신 들어왔다고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우체통에 하나님의 말씀의 편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어요. 쓰레기가 들어왔어. 쓰레기. 세상의 쓰레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깨끗합니까? 쓰레기 같은 오물들이 들어와서 나를 채우고 있는데 그게 깨끗해요? 토해내야 돼. 토해내. 비워내야 한다고요. 비워내야 돼. 하나님의 기준과 뜻이 변질된 채 지금 우리는 영적 혼란과 타락의 거대한 창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세요. 자꾸 자기 생각 드러내지 마세요. 서로 들어주세요. 맞던 틀리던 들어주시고 일단은 듣고 나서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지막 그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동조를 하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관계죠. 뭐만 말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이게 맞습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 이해, 공감 전혀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위기는 당연하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단절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과의 소통, 공감, 은혜의 단절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서는 달라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의 소통, 공감, 은혜의 단절을 만들어갈 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저희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안에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100%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교감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 돼요. 그러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 교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회복의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 사무엘이 이르는 그 시기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어도 잠을 자면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깨어 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위급하다 보수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난무하는 잡다한 소리들, 죄악의 소리들에 눈과 귀와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거룩한 소통의 공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4절로 5절, 9절로 10절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어디 앞에서? 궤 앞에서, 말씀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어느 때는 부르면 달려간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자신은 뭐다? 종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등불이 꺼지지 않는 궤 옆에서 그는 잠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반응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하여 종이 여기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영적 거룩한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는 늘 어디에 있었다?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든 자신에 이어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 열정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무엘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듣고 순종하는 환경과 태도를 갖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사무엘처럼요, 영적 거룩한 소통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영적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려면 영적 어둠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다면, 준비되어 있다면 오늘도 그분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그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멈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떻게 해요? 4절, 6절, 8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하는 자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는데 대답을 못해. 답변을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깨어 계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멈추지 않는 자가 되십시오. 정리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관계와 소통의 공간이 사라져가는 현실 앞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결코 편만한 기쁨과 만족과 회복과 형통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 달리 이야기하면 나의 영적인 중심 안에 있을 때 우린 그 중심의 삶과 순종과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을 이루고 그 소통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영적 소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걸 가장 쉽습니다.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영적 이해와 공감의 관계를 이루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는 교회고 더 가까이는 나의 가정이에요. 더 가까이는 어디예요? 나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만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사무엘처럼 반응할 수 있게 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영적 우체통을 다시 보수하십시오. 관리하십시오. 다시 한번 온전한 것으로 다시 활짝 여십시오. 거룩한 것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거룩한 시간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죠? 우체통에 뭐가 들어갔다? 쓰레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오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로지 마음과 공감과
사랑에, 이해에 모든 것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체통처럼 우리 신앙의 우체통을 그렇게 확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하기도 하고 나아가 평화와 안전한 그 편만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힘겹고 지치고 갖가지의 생각지 않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에서 이겨냈고요. 때로는 병마에도 이겨내어 치료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육과 영과 혼이 늘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뭐다? 나의 영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소통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로운 삶을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오늘 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우체통을 다시 열고자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거룩한 시간과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여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오늘도 평안과 안정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오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다 꺼내고 다시 정리하고 깨끗이 하여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무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하고 그 뜻대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내 소견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의 여정으로 함께 하시고 건강한 강건한 인생들로 이끌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한번 우리가 영적 소통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바로 거룩한 시간입니다. 소통의 공간을 확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엎드려야 할지, 어떻게 붙들고 서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체통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우체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영적인 편지가 있는데 더 이상 너무나 서운할 정도로 닿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마음도 공감도 소통할 수 없을 만큼 그 우체통이 점점 텅텅 비어져 가는 것을 우린 발견합니다. 더 이상 어떤 영적인 훈련도 영적인 교제도 영적인 마음을 나눈 것도 되지 않을 만큼 산산조각 나듯 텅텅 비어져 가는 것을 우린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영적인 자리 가운데 서는 자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며 당신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미련한 자로 서겠습니까? 언제까지 부족한 인생처럼 소통 없는 부족함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기다립니다. 사무엘처럼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엽니다. 어떤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여, 여기 있나이다. 단절과 메마름의 삶에서 우리 영적인 소통과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자기 소견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희귀에서 이제는 순종의 부르심이 들리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섭니다. 다시 붙잡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영적인 거룩한 소통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며 섭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끌어 주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잠잠한 내 마음속에 내 마른 날들의 흔적이 사라진 채통처럼 소식 없는 하루 속에 갇혀 눈 감아도 들리는 세상 소리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도 주의 말씀 향한 내 갈망 항상 깨어 반응하리. 주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의 부르심 들 수 있게 주여 내 마음 준비하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등불 아래 서서 거룩한 공간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의 종되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리. 주의 소리 따라 순종하리. 사무엘처럼 주의 궤 앞에 누워 순종과 겸손으로 기다리며 주의 임하심을 바라볼 때 즉시 반응해 내 마음 드리리. 세상 즐거움과 자랑 지나가도 주님과의 교감 잃지 않으리. 깊은 공감과 소통의 자리 주의 말씀으로 채우리. 주여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의 부르심 들 수 있게 주여 내 마음 준비하리.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주의 등불 아래 서서 거룩한 공간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의 종되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리. 주의 소리 따라 순종하리. 내 마른 마음 다시 채우시고 영적 우체통 열어주소서. 세상 소음 속에서도 주의 소리만 따라가리. 주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리. 거룩한 소통의 공간 속에서 영적 교감 이루며 살리라. 주의 등불 아래 서서 거룩한 공간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의 종되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리. 주의 소리 따라 순종하리. 주의 등불 아래 서서 거룩한 공간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의 종되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리. 주의 소리 따라 순종하리. 주의 등불 아래 서서 거룩한 공간 지키게 하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마다 주의 종되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리.